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 저에 계신 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의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감동한 요셉 같은 경우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신의 감동한 사람 바로 왕을 만나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바꾸어져요. 잘 준비된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신의 감동한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괴롭혀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의 궁신이 되었지만 산에서 굴로 이방 나라로 도망다니면서 10년을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는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그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왜?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말을 했다가 자꾸 실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무언가 결정을 하고 나면 실패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패한 인간의 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고 분노를 자유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냥 사고가 나고 어떤 집에는 보니까 막 주차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참 이 분노의 이 감정을 조절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딱 우는 소리에 통곡하고 회개를 했어요. 주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오순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사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전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내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찔림을 받고 충격을 받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해결 방법을 오늘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성령을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보여요. 내 절망이 보이고 내 좌절이 보이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거룩성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복잡한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튀어서 복잡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전도자였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1918년 3월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교회 따라다녔어요. 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연애를 잘합니다. 그래서 연애 대장으로 소문이 났어요. 20살이 됐는데 애인이 점점 늘어나더니 5명씩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부모님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잭슨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콕콕 찌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에 잡아가고 회개를 며칠 동안 하냐면은 6일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통에 잡아오겠어요. 그리고 야베네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신례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주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부흥은 해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현교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북한이 적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마다 부흥회가 이제 점점 더 열기를 더해 가는데 14일 날 길성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거룩하신 장로님이 자신을 아간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셈에 약하니까 이 제사를 자네가 전부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해줄 테니까. 그런데 자꾸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미한 100불을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사치를 해버렸어요. 그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렇게 사치한 돈을 네 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고백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이 상한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있은 이후에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기람 선교사님이 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자마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마치 그 내간에 불을 붙인 것 같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기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참석한 선교사가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는 하늘을 향해서 평화하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꾼들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500명 중에서 120명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예요. 이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력해서 기도에 힘을 쓰자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날이 이르자 하늘부터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불이 하나씩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초신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주일학교에 봉사하던 중에 한 집회를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 설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열망이 일어나서 그 작은 교회에서 17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7명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본 환상이 10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자 이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04년도 이 부흥을 체험한 존 스톤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1906년도에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웨일즈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 10월 달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손을 들었냐면 길선주 장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길 장로가 1907년도에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부흥의 주역인 에반 로버츠 같이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불쏘시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핀자를 주는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길을 가다가 말고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가까이 친구 집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방 하나만 드려주게.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떼굴떼굴 불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러다 내 죽겠습니다. 제발 그만 좀 뜨겁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는 정도로. 근데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뜨거운 열정이 가는 데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원안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지가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순교한 성도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뽑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부탁하십시오. 나는 신음하는 소리로 당신을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신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러 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지고의 가슴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자,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정으로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이건 성령의 능력에 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해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 죽어가면서도 교회가 망가지고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요. 이 생명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이 거들려 가죠. 근데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인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데 그는 신앙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구제하고 기도에 힘을 썼다고 했어요. 자기가 거느리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면서 일을 하는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가는데 보니까 마음을 준비해서 친구, 친척, 가족, 부모님들 전부 다 일을 중단하고 모셔서 놓고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갔더니 넋저것들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속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 춤 선생님, 춤을 잘 추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뭐 이분은 뭐 지루박도 잘 추고 뭐 얼마나 춤도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이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야, 내가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쾌락에 취해서 죄만 짓다가 내가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쾌락적인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만드냐면 전도 폭발을 만들어요. 전도 폭발의 저번 질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 전도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된 거예요. 춤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플로리다의 코랄리지 장로교의 케나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교수가 에머리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집하고 뭐 거리가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인네가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어요.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저 노인네하고 가서 얘기도 좀 하고 말도 좀 들어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저 불안한 같은 노인네하고 내가 시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말이 걸려요. 그래서 가다가 딱 서가지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랜디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앉아서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집에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저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하루 일과가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데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세요. 우리 집에 와서 녹음을 했더니 없어요.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때서야 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랜디 교수님이시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 앞에 재산 중에서 3%를 남겨놓았습니다. 주식이 300만 주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20억 달러. 2조 4천억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야, 이 돈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 에머리 대학에 전부 다 기증을 해라. 그건 내 돈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쓸 때도 많지만 학교에다 기증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2조 4천을 기증을 했는데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2조 4천을 가져오니까 말이죠. 그 학교에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의 큰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쩔 줄 몰라다가 당신이 총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총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미국 대사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항소 한 마리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항소 한 마리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송을 드릴 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대로 봉사할 때 유명한 그 암 전문의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NK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이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이 세포가 1000배로 많아진다고 해요. 보통 사람보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암세포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왔어요.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짓눌러대고 괴롭히니까 막 고통이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 다윗이 가서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올려드리자 귀신이 다 소리를 치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망할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세계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금식하고 온 백성들도 다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이기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암몬 모압 군대 멸망한 군대가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은근 보화와 의복을 나누는데 사흘 동안 나눴습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쫙 풀려지고 녹아지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비결은 성령 충만한 데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지금 말씀드린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디 다 들었어요? 예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절대로 실패자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904년도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아일랜드 광장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변화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버려요. 극장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락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당구장의 문을 닫고 도박장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회 악이 다 자취를 감춰지니까 경찰서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어요. 조선소 직원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끼니까 훔쳐간 물건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데 보니까
얼마나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지 큰 창고를 지어서 물건을 보관을 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폐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술 마시면 그냥 도박이나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화가 나면 그냥 맨날 타고 다니는 이 나귀를 갖다가 말이죠. 당나귀를 때리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당나귀를 때리던 사람들이 쓰다듬어주고 착하다고 그러고 기여해주니까 당나귀까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요구를 했어요. 당신이 미국 50개 주에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해주면은 여비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한 번 설교하면은 1,000불씩 주겠다. 그 당시에 1,000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요, 내가 그 시간에 50명의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란시스 사이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내가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데 매를 10,000대 때려도 나는 10,000대를 맞고 나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세분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춤을 추라 그래도 춤을 추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에드워드 7세 영국 왕이 불러서 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버킹엄 궁에 이제 방명록을 쓰잖아요. 앨범에 글을 쓰라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야망이 예술에 있고 황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지만 나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이고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도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능력있고 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식이 약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거든요. 신의 감동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신의 감동한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의 감동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교회